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던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걸어간 기간이 3일 길을 걸어갔다 있습니다. 그 3일의 기간.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이삭을 묶어서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드렸던 그 자식을 죽여야 했던 모리아 산. 그 어떤 시간과 장소든지 그 모든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고민과 갈등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 고통과 고민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결국 고민과 갈등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청소년이라 생각했을 때 약 한 15세 정도라 생각하면은 거의 4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40년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이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이란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외라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사전적 의미로 웅장하고 숭고하며 극적으로 강력한 대상에 의해 우러나오는 숭배와 감탄과 공포 등의 압도적인 느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압도당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함부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는 그분의 이름조차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 뜻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여 순종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자기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이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일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 어떤 직분을 많이 맡았고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가를 가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예상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빠지지 않았고 이 사람이 교회를 어떤 봉사를 했고 물론 보여지는 것이 성실하고 모범적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칭찬에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데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증명되고 하나님께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는 내 아들을, 내 자식,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과 같이 나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칠 수 있는가? 나의 이삭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삭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어서 정말 두렵고 그 압도적인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떨리는 손으로 내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고 내 소중한 이삭과 같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이 있는가?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순종,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만 비로소 가능한 그 순종이 있느냐 없느냐로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이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집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아니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면서 한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것. 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인 겁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우리가 구제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 들어볼지도 모르는 말을 제가 지금 스크랜턴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에 성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성공하자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 찬송가 1절을 불러도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가사에 집중해서 그 찬송을 1절부터 1절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불러드릴 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 그것이 찬양의 제사죠.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이 말씀을 하나도 떨어짐이 없이 받아내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긴장하지 않습니까? 옷깃을 여미게 되고 옷 매무새를 다시 한번 고치게 되고 혹시 실수라도 하지 않을까 봐 말과 행동과 시선까지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주 앞에 서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겁니다. 선교 안 하셔도 됩니다. 봉사 안 하셔도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했을 때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손님 맞이도 하고 많은 일들로 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직 주님만을 영접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그 말씀을 오롯이 드러내는 데 성공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들을 하였으나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일을 하였으니 그가 한 것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예배하는 데 성공하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것만 잘해도요, 여러분 성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예배만 잘 드려도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성공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성공한 믿음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크린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배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이삭을 대신해 죽일 수량을 주셨습니다. 13절이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수량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미 뒤를 돌아보니까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력을 볼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출발하는 그 3일 동안 이 양은 아마 걸려 있지 않았을까. 이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수량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그럼 하나님 굳이 이삭을 번제물 드려라고, 이삭을 죽이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더 낫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삭을 굳이 죽여서 받아야 됩니까? 그냥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번제는 그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칼로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게 번제입니다. 남김없이, 형체도 남김없이 다 태워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삭을 그렇게 죽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이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까? 여기도 이중 언어가 나오죠. 이삭이 살기를 원하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삭은 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삭은 아브라함을 대신하여 드려진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삭은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삭을 받으시기 위하여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죄, 이삭의 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예요. 죄가 없으면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이죠. 또 하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합니다. 모든 죄의 삭, 죄의 가격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큰 죄든지
사람을 찔러 죽였든지 뭐 국가를 뭐 혁명을 일으켜서 전복을 시켰든지 아니면은 조그마한 한 개 물건 하나 살짝 훔쳤든지 아니 성경에 말하는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했든지 표가 나지 않는 죄도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결과라는 겁니다. 치명적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 삼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죽여야 돼요. 이삭을 죽여야 돼요.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죽이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를 가진 채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해도 끌어 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하여 죽을 숫양을 준비해 두신 거죠. 그 숫양이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값을 치른 겁니다. 값을 치루었다. 이걸 속량, 한문으로 속량이라고 합니다. 대신하여 값을 치루었다. 대속. 아브라함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이 수량을 대속했습니다. 대신해서 희생시켰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살아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생명을 다하는, 육신의 생명을 다하는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 이유가요,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무슨 사고로 죽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어요. 그 죄 때문에 가스로 질식되든지 교통사고로 데미지를 입어서 죽든지 결국은 죽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교통사고 안 당하고 심장마비 안 일으키고 또 항공기 사고 일어나지 않고 칼로 찔리지 않고 그럼 그런 사람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 그러면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이 지금 몇백 살쯤 살아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었어요. 건강하게 살아도 100세가 넘게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애가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원받을 때에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있으나 대신하여 죽은 이삭을 대신해 수량처럼 우리를 대신해 죽은 희생양 어린 양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희생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부로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죄를 짓고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인데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는 겁니까? 그래서 대신 죽을 대속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음모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2000년 후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희생양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너무 값싸게 전달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구원은 공짜야. 마켓에 가가지고 프리, 원 바이 원 프리, 하나 사면 하나 끼워주는 거. 내가 교회 한번 나가니까 구원은 공짜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공짜로 받았다 생각하니까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감격스럽지 않습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삶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짜인데 뭐 교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바쁘면 딴 거 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이 예배에 올 수 없는데 나 대신 누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받은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너무나 고맙고 몸둘 바를 모르는 눈물 나는 사건인 겁니다. 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프리라는 것이지, 아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한 절을 위하여 누군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수량을 발견하고 번제를 드린 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14절이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습니다. 죽이라고 하지만은 죽일 마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날마다의 믿음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들 속에서 예기치 못한 환난의 일들이,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좀 재난을 좀 막아주시고 그 고통스러움을 좀 막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허용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죽일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위하여 미리 수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량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하셔서 보내주셨고, 죄 없으신 그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모함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죽으신 이유는 이 세상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죄로 인하여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끝나지 않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저함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을 대신할 수량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이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스크랜턴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다시 가져가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 사랑한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민과 갈등의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은 당연하죠.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민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의심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고, 주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번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을 대신할 수량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구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저리도록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날마다 사랑하는 날마다의 삶들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어요. 다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뭐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이 나라가 전쟁에 휩싸일 수 있고 테러에 당할 수도 있고, 오늘 교회 한 절반이 빠졌어요. 뭐 휴가로 가신 분들도 있고, 아프신 분들이 오늘 세 가정이 있어요. 아프셔서 못 오신 분들이. 몸이 아파서 못 오고, 휴가로 못 오고, 또 일이 있어서 못 오는, 오고 싶으나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그 다음 주는 보장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마음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말세에 믿음을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환난의 날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잘 지켜내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